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종 이 채널에 출연하여 여러분들께 영혼의 감동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특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도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음미하고 향유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 저의 이 주제는 제가 번역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번역한, 부족하지만 제가 번역한 책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내용을 다 읽어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책 전체가 한 15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좀 의미가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가 발췌해서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요. 또 자세하게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좀 많이 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원 제목이 La prière sauverait le monde라고 해가지고 르몽드 해서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신약 교수이신 다니엘 마르그라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개신교 목사님이지만 가톨릭 상관없이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한국에도 이분의 책 다니엘 마르그라 이 교수님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건데요. 2016년 9월 26일에 원서가 프랑스어로 출간되었고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이태리어로 번역이 된 그 무렵 2021년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어 책을 좀 첨조해서 불어 원문과 견주어서 제가 번역을 했고 프란시스코 출판사에서 2021년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을 기념해서 출간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이제 할인해서 9,000원 정도 되었고 혹시라도 구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ES24 그리고 가톨릭계 출판사들 분도 출판사나 가톨릭 출판사나 바오로 딸 등 통해서도 구하실 수도 있고 여전히 저희 프란시스코 출판사 정동 우리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내에 있는 거기에서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구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뤄볼 것은 제가 번역한 제 책의 제1장 첫 번째 장 제목이기도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기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무슨 방법으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 교수님이 제공하시는 그런 비전,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소개하는 포문을 여는 강의의 제목은 그 안에 있는 소제목이기도 하지만 기도란 하느님 앞에 그저 현존하는 것이다. 이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친밀감 형성하기라는 그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쓴 옮기니의 말 가운데 이 10페이지, 책의 10페이지에 이 말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빌립비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왜 예수 성심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감정과 생각과 똑같아져야 우리 삶을 예수님과 함께 빚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주님과 나와의 합작품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은 나만 내 힘으로만 내 계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이루신다라는 그런 쪽으로만 가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을 빚어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힘, 우리 계획으로만 할 수 없고 또 우리 힘, 우리 계획,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오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허락이 된 사람들,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시선은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합작품, 이렇게 두 손이 마주치는 것, 이걸 바로 기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 게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I가 사람들의 지성과 지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수도원의 식탁에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히 투자해온 이 챗 GPT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챗 GPT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른바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느 TV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 응대해서 채널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녹화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챗 GPT라는 서비스는 그림도 그려줄 수 있고 논문도 써줄 수 있고 심지어는 아마도 강론까지도 써줄 수도 있고 또 영성이 뭐야, 성인이 누구야 했을 때 가장 정확한 그런 브리핑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알파고와 같은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의 안에서 똑똑하거나 정보가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더 초월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 17쪽에 제가 쓴 책 17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하느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께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항상 열려있는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도마저도 하느님 앞에 원래부터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기도가 그분께 그냥 열려 있는 채로 이렇게 놔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을 허락하는 것이다. 허용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능력, 내 계획, 내 지식, 인간적인 것, 지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요. 기도는
하느님께서 나 자신의 변화를 가능케 하도록 그분을 향해 돌아서서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그저 말씀드리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허락하는 예하는 허용하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순종 이것을 더 본래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상호 순환적인 관계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책무가 상호 서로 쌍방 간에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대화, 상호 교환적인 대화, 상호 존중하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을 초대하고 하느님의 통제 안에 일부러 머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느님 뜻, 하느님 말씀, 교회 가르침에 순명한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기도를 통해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개입함으로써 나도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도 내 인생에 참여하고 개입하심으로써 그분의 통제,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느님의 통제에 머무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21쪽 책의 내용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와 연관된 다양한 동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자 합니다. 애원하다, 찬양하다, 영광을 드리다, 질문하다, 드높이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흠숭하다, 섬기다, 찾다. 기도라는 행위는 처음에는 다양한 태도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지향 그리고 자세까지 그 개념이 널리 확장됩니다. 기도하는 이가 무엇을 하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도하는 이가 어떻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기도를 따라하는 데 급급합니다. 몇 번 뭐를 바치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뭔가를 하지 않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교우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신부님, 여기서는 묵주기도 때 구원송을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신부님, 로사리오 하는데 모든 기도를 하는데 성모송을 한번 빠뜨리면 그게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의 모방 행위, 따라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좀 더 원래 본질적인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따진다면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로 거기에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실존하느냐, 그런 시간 안에 머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더 바라보라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옳게 하느냐 옳게 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틀리면 기도가 안 되느냐, 이런 논지에서 아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친한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무장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속을 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야기 속내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비밀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물없이 흉금을 터놓는다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는 이런 공감하는 공유된 상태, 그래서 그분과 계속 그 대상과 이어져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의 지속성,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으로 계속 향상되고 지속되는 관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잘 보이려고 MSG를 치거나 뭐 잘 보이려고 꾸미거나 하는 노력을 감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도, 하느님 앞에서 기도도 어떤 누룩도, 어떤 MSG도, 어떤 사탕 발림도 필요 없어야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23쪽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초월적 차원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것으로부터 모두 물러난 나의 육신을 이제 하느님 앞에 있도록 내맡깁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연구의 출발점은 경이로움이고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 나누는 은밀하고도 사적인 대화로 여기라는 가르침을 산상설교 속에서 얻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다니엘 교수님이 성경 전문가고 세계 신약학교 회장도 가톨릭 개신교 통합된 단체로, 학자들의 대표 단체로 전 세계 회장도 역임하신 권위자이시라면, 기도는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건 기도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모든 활동이 다 끝나고, 혹은 이제 단 1분이든 5분이든 그야말로 온통 어디서 떠나서 정말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내 모든 지향과 마음가짐이 다 하느님께만 쏠려 있는 그 고요한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더욱더 살갑고 가깝고 더 이상 뭔가 꾸미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지상적인 것들로부터 초월된, 그 초월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공간, 그 마음가짐이 기도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너무 복잡하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관상이다, 저것이 관상이다, 어떤 깊은 몰입 기도는 이렇다 하는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무장해제된 상태로 하느님만 떠올리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아무 생각을 하지 마라. 그저 현존해라. 살아 숨쉬는 게 기도다. 마음가짐이 가벼워지고 비워져 있는 그 상태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가만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더 가깝고 사적인 대화, 더 은밀하고 친밀한 대화라는 개념이 더 피부에, 내 영혼에 촉촉히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행위, 어떤 의무, 충족 이런 걸로 생각했다면 너무나 힘이 많이 듭니다. 제 경우 체험담을 알려드리면요, 저도 많은 일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미사도 해야 되고 또 글도 쓸 일도 있고 뭐 다양한 수도 내 주방 소임이나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지 못했을 때, 곧 하느님과 은밀하게 속삭이고 하느님 앞에 그저 머문다는 이 현존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도가 하나의 어떤 뭔가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이런 의무감, 공부를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속해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경당에 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기도를 많이 못하면 제가 좀 못난 사제인 것 같고 못난 수도자인 것 같은 그런 혼자 벌을 스스로에게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이고 이미 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 마음가짐을 오히려 고요하게 만들고 하느님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지키고 유지 보존하며 마음 밭을 갈아엎고 마음 밭을 정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인데, 그 마음 밭을 가는 것보다 나는 묵죽 돌리고 조배하는 시간 채우고 하는 이런 어떤 내가 설정한 내 인간적 자아가 설정한 기준에 합격 불합격을 계속 매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에 눈이 혈안이 되기보다 하느님 마음을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을 비웠느냐, 정결케 했느냐,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했느냐, 마음밭을 갈아 엎었느냐, 여기에 마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천상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도에 있느냐, 그리스도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돌보는 데 훨씬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조금 기도에 대한 딜레마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느님께 마음가짐을 살피고 되돌려드리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마음의 기경, 밭갈이를 하니까요, 더욱더 사랑과 기쁨 평화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하느님께서도 저를 많이 써 주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어떤 확신, 믿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배나 로사리오나 다른 기도들을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삶의 리듬이 있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 여느 다른 여유가 있는 다른 분들과 똑같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하느님이 주신 저의 이 바쁨 안에서도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성령님과 성모님께 대한 한결같은 마음, 정결한 마음, 딴 마음 안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단순해지고 한나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 그게 훨씬 더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상태를 돌보고 마음가짐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려고 항상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다, 이것입니다. 26페이지를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 속으로 물러날 때에 자기 존재의 시면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도록 초대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자기는 좀 되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울림 소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수로 자기를 넣었네요. 자기는 없는 표현인데 제가 넣었습니다. 이건 죄송하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울림 소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고유한 울림 소리, 각자의 리듬을 간직하고 있다.
각자의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열심한 어떤 다른 분들이 신부님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부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는 제안을 아껴 주는 사제들에게 하신다면서 말씀을 주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또 이렇게 그것을 곧대로 믿어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제 스스로가 죄인된 심정을 많이 느꼈어요. 뭐 3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해야 된다. 신부님이시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율법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가 어기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고 저는 원래 또 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보다 그분들이 주시는 열심한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것, 마치 숙제나 선생님의 과제를 제대로 못 맞춰서 열등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간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깊이 기도해보고 성찰해보니까 그래, 나의 고유한 리듬과 그분들의 고유한 리듬은 다른 거야. 나의 존재의 목적과 그분들의 존재의 목적, 하느님의 계획이 다른 거야. 그 다른 울림소리가 있는 것을 왜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 왜 그걸 나 자신에게 도입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가? 율법적인 사랑, 율법적인 기도를 갖고 법에 맞냐 안 맞냐, 방법에 맞냐 안 맞냐, 어떤 기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틀렸냐, 이래도 되냐, 이런 생각을 강박관념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율법 같은 율법적인 기도의 관념을 우리가 품고서 기도하면 저 위에 계시는 윗분들이 보시기에 그 기도가 당신들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2살이야의 어린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좋아, 하느님 사랑해요, 좋아해요 하는 이런 두 마음을 풀지 않는 이런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을 기쁘시게 할까? 그 정답은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죠. 사실 그분들에게는 우리의 많은 기도 이런 게 사실 표현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필요한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선물이요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물과 특권을 거저 주신 선물, 거저 주신 특권을 갖고 이것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율법으로 재단하고 따진다면 누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 편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느님과 기도하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그분 앞에 있는 것이고 살아 숨쉬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좋은 분이네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참 저를 여전히 계속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걸로써 이미 표현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중시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방향을 중시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방법만 계속 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여기에 이 기도를 하면 되냐 안 되냐 하는 기도의 안전성에만, 안전한 기도에만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기도가 완전한 기도냐? 아니죠.
완전한 기도는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에 드는 기도,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 완전한 사귐일 텐데, 완전한 기도는 결국 마음 밭을 갈아엎는,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돌보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한 기도는 결국 기도의 방향, 그리고 기도가 이제 더 이상 행위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 앞에 어떤 마음가짐 상태로 있느냐 하는 존재, 실존, 다시 말해 삶의 방향성 문제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점점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는 자녀가 된다는 쪽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따라하려고, 기도를 따라하다가 기도가 틀렸다는 것에만 집중하시기보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자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차츰차츰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도록, 내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저 날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저 날로, 마음 영육 간의 평화가 날로 점점 자라나는 방향,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도가 제대로 방향을 걷고 있다, 방향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흥미롭고 좀 관심이 새롭게 보이시나요? 혹시라도 기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시고, 또 계속해서 저와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 10번 정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 이 10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기를 고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가 번역한 이 졸력 책을 좀 구해 보셔서 함께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따라 시청하시면 더욱더 훌륭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짐을 더 드리고,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정의해드리기보다, 기도에 대한 너무 큰 부담, 짐을 덜어드리고, 기도가 안식이요 휴식이요, 기도가 쉼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기도는 이제 여러분 영혼의 쉼표로서 꼭 자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침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라도, 누워서라도 아버지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시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걸어 다닐 때로 제 마음 상태가 누군가의 칭찬이나 비난에 이렇게 들뜨거나 이렇게 가라앉는지, 그것을 오히려 더 살피고 있거든요. 한결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톨릭 스튜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케시오 TV라는 제 채널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